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위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신데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박관준 장로님이죠. 이분은 일본 제국의 그 신사참배에 몸으로 저항하신 분입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는데 거기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물론 일제의 강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수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또 성도들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박관준 장로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저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총독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된다면 결국 일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향불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일제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으로 직접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드님이셨던 박영창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안희숙 사모님, 죽으면 죽으리라 그 책의 저자죠. 안희숙 사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허가증이 없으면 일본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순사들의 그 눈을 다 가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사히 배를 타고 그리고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그 신사참배 부당성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39년 3월 24일 일본 국회의사당으로 가게 됩니다. 일본 중의원 그 국회의사당에 500명의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1천여 방청객이 모였는데 그때 의장이 이제 개선을 하게 됩니다. 개선을 할 때 이 박관준 장로님이 방청석의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병력 같은 소리를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일본 말로 에호바 가미사마노 다이스메이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하면서 이제 큰 봉투를 그 의사당 그 중앙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일본 제국에 대한 경고를 담은 경고문이 그 봉투에 있었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났죠. 결국 이 세 분이 거기서 현장에서 붙잡히시게 되고 그리고는 30일 동안 거기서 조사를 받고 일본에서 조사를 받고 평양으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박관준 장로님께서는 그 후에 6년 옥살이 끝에 그 감옥에서 순교하십니다. 그 이분은 일본이 1945년 8월 달에 망할 거다 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일제가 망하는 것을 보시지 못하시고 1945년 3월 달에 순교하셨습니다. 이 박 장로님은 살아계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일제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그 대결,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결을 생각하시고 이제 그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죠. 아마 이루어졌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관준 장로님은 조선의 엘리야, 조선의 엘리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9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그때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악명 높은 이세벨입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명이 높은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긴 그러한 패용무도한 그러한 왕과 왕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수다라 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많이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악행을 크게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죠. 그릿 시냇가에 그 엘리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주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나중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스스로 이제 그 아합 왕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17절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시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서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8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우리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또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1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당신이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이게 다 갈멜산으로 오게 하소서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대결을 한번 하자. 이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 아합이 그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로 다 거기 갈멜산에 모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원래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갈멜산에 모인 선지자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만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은 어떻게 해서 못 왔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모였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구름다리 같이 또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21절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신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신을 섬기라. 왜 중간에서 머뭇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동안 우상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아마도 아하브 왕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잠잠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은 거기 제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또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이제 양측에서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가지고 불러 응답을 받는 쪽이 진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좋다라고 그렇게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게 되었죠. 바알 선지자 이제 450명이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450명이 이제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신이 응답하소서, 바알신이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조롱을 하면서 야, 더 큰 소리로 해라. 너희의 신이 아마도 묵상을 하는가 보다,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가 보다, 아니면 외출을 했는가 보다. 그러니 더 큰 소리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숨을 건 대결입니다. 지는 쪽은 죽는 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살벌했겠어요. 그래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더 다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소리로 막 광란의 춤을 추면서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는 칼로 자기의 팔과 다리에 피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450명이 그렇게 막 춤을 추면서 제단 주위를 막 돌면서 한번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무시무시한 그러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가 지도록, 해가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된 거죠. 엘리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 가까이 오도록, 제단 앞으로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을 하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나무를 쌓아 놓았어요. 나무를 쌓아 놓고, 그리고는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는 그 제단 주변에 둥그렇게 이제 도랑을 팠다고 그랬어요.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부었죠. 물을 3번씩 물을 흠뻑 부었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젖고 나무도 젖고 뭐 돌도 젖고 흙도, 그래서 다 젖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지고 그 도랑에 흥건하게 다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좀 성경을 좀 펴시고 3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도록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하나님의 불이 참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물을 제일 위에 있는 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나무를 태우고, 그 다음에 돌을 태우고, 그 제단에 돌을 태우고, 그리고는 흙을 태우고, 그리고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았더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중요하죠. 위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내려왔어요. 위에 있는 것부터 아래로. 세상 불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한 거죠.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다 죽이라. 그래가지고 기손 시냇가에 가서 그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불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불로 나타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또 불로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는데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그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납하실 때 불로 또 연납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불로 연납하시고, 또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불로 연납하셨어요. 또 다윗이 또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하셔.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불이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불,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불은 은혜의 불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불입니다. 구원의 불입니다. 축복의 불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불은 두려운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 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불, 그 은혜의 불, 그리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그러한 성령의 불, 은혜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00년 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29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그냥 전설이 아닙니다. 누가 꾸민 얘기도 아닙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역사하셨던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불로 임하셨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역사하시는데, 그렇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 교회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받고 은혜의 불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제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교회가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지고 은혜의 불을 받고 또 성령의 불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가까이 오도록 했어요. 제단에 가까이 오도록.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73편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우리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이지 않는 때예요. 옛날에는 참 부흥회하면 사람들 얼마나 잘 모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잘 모이지 않는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된다. 우리가 애를 써서 자꾸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물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주님께서도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하고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작불도 함께 있을 때 잘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작불이 잘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꺼져버려요. 나는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 한다, 그런 사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꺼져버려요. 그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요. 그런 얘기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콩나물을 집에서 다 키워 먹었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적에 콩나물에 물 주느라고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큰 그릇에다가 이게 채를 받쳐놓고 거기다가 콩을 넣고 하루에 두세 번씩 물을 계속 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자르르 다 밑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콩나물은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별로 은혜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를 받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병이 아니면, 거동할 수 있으면 뭐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혹 어떤 곳에 출타를 했을 경우도 꼭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시고, 여행을 하는 경우도 꼭 주일 성수하시고,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수축했어요. 뭘 했어요?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동안 아합 왕이 그리고 이세벨이 우상 섬기라고 강요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단이 아마 방치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벽돌도 떨어져 나가고 이끼도 끼고 아마 잡초가 무성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축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도 새로 세우고 벽도 깨끗하게 바르고 이끼도 다 닦고 잡초도 다 뽑고 그 제단을 다 수축했어요. 우리가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제단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단이 지금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의 제단은 온전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그 헌신의 제단은 어떠합니까? 그 제단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단을 수축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회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단을 수축하면서 내 제단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또 살펴보면서 내 말을 또 살펴보면서 내 행동을 살펴보면서 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기도의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헌신의 제단을 늘 수축을 해야 돼요. 미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위스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이며 그랬어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정치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예배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제단이 수축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엘리야는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올려놨어요. 그렇죠? 나무를 벌려놨어요.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어요. 이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성경에서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할 때가 많아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돼요. 거룩한 제물. 우리가 제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자기 부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내가 제물이 된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부정해야 돼요. 내 의견, 내 주장을 늘 부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심을 버려야 돼요. 뭘 가져야 될까요? 사심을 버리고 공심을 가져야 돼요. 공심. 공심이란 말 아마 잘 쓰지 않는 말이죠. 사심의 반대말로 공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바로 공심이에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늘 부정하는 재물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 제단 주변에 뭐를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었죠. 도랑을 만들었어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랑을 만든다고 하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선을 긋는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D.L. 무디는 뭐라고 했냐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교회는 바다 위에 있는 배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어요. 그렇죠? 바다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닷물이 배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물이 우리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단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회 단체나 친목 단체나 어떤 세상의 기업체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이윤을 추구합니다. 혹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직체와 세상의 단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물질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공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쾌락주의가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 세상에 물이 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 위에다가 부으라 그랬어요. 성경학자들이 그 물이 어디서 났느냐 그걸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그 엄청난 물이 어디에서 난 물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저 호수 바다에서 가져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갈멜산에 이제 물을 이제 많이 떠와 가지고 그 물을 부었어요. 재물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재물 위에서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물 위에서 이제 물이 흘러 가지고 나무를 적시고 돌을 적시고 다 모든 것을 다 적셨어요. 생각해 보면 이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다 태워야 되는데 바짝 말랐을 때 잘 타지 그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상식에 벗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근데 그 물을 그냥 보통 정도로 부은 것이 아니라 흠뻑 적셔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파놓은 도랑에까지 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요.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흠뻑 젖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늘 푹 잠겨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성경 암송대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성경 암송할 구절들 제가 주보에다가 쭉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다른 거 여러분들이 또 암송하고 싶은 성경 구절 얼마든지 다른 거로 또 암송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암송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80 훨씬 넘으신 분들이 암송하시는 거 많이 봤어요. 한 30분 동안을 암송하시더라고요. 80 훨씬 넘으신 분이 30분 동안을 줄줄줄줄 암송하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이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한 구절 이상 전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흘러가지고 도랑물에 철철철철 넘치게 됐어요. 그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이 도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구별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과 선을 긋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물로 연결이 됐어요. 물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물로 연결이 돼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는 절연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고 살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도 교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과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들 속에 살면서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행동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받아요.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도,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도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불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엘리야의 제단은 바로 기도의 제단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불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900년 전에 갈멜산에 높이 세워진 그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나타났어요. 이 하나님의 불은 은혜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능력의 불이요, 구원의 불이요, 그리고 축복의 불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또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이러한 성령의 불, 은혜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마지막 때는 모이기가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의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헌신의 제단, 늘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고쳐야 돼요. 수축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에 완전히 젖어 있는, 말씀에 담겨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재물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재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정,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의 제단, 우리 교회가 엘리야의 제단, 불의 제단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